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찼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를 요절로 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장대 같은 빗줄기가 엇갈리는 7월, 참으로 여름은 생명력이 충만한 계절이기도 하지요. 산과 숲은 짙은 녹음으로 뒤덮이고 간과 시내는 더욱 힘차게 흐르고 있으며 들과 밭에 온갖 곡식과 과일을 후끈거리는 한낮의 열기와 서늘한 새벽의 이슬을 머금으며 쑥쑥 자라납니다. 바다는 한껏 푸르러지고 갈매기는 더욱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탁 트인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 여름은 참으로 왕성한 생명의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바탕 소낙비가 그친 여름, 한낮은 태양이 그 얼마나 밝고 강렬한 것인지를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온 숲이 떠나갈 듯이 요란스레 우러대는 한낮의 매미 소리와 서늘한 여름밤의 그 소리는 풀벌레 소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름의 대표적인 그 서정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들녘이나 골목 어디에서라도 밤새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원한 한 여름밤의 정취도 또한 여름만이 갖는 그런 낭만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7월을 굳이 인생에 비유하자면 청장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년기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의욕이 넘쳐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계절,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몸과 마음의 의욕이 넘쳐 흐르는 그 환경을 그런 그 시대를 그런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며 또한 승리를 위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리멤버 미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책망을 하셨지요.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7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즉 말세 교회가 책망받은 죄는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고 이 말세 교회의 모형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바로 무엇이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날씨는 매우 더운데요. 날씨는 우리 여름 날씨, 겨울 날씨 한번 보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더웠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고 여름에는 춥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시절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국민의 권리, Right of the people, 국민의 권리라는 뜻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했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자기 주인의 권리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 생각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미지뜨뜨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볼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맛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는 어쩌면 오늘날 말세 교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말세 교회의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권운동이니 민주화운동이니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권 권리를 주장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주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게 식어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 앞에는 구역질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나 특출한 게으른 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의 시간과 힘을 제일 많이 소모시키는 사람도 비록 미지근한 교회, 바로 미지근한 교인, 무관심한 교인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게 되고 성경 말씀의 맛을 잃게 되고 죄에 대한 승리를 잃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지근한 태도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현대 교회는 옛날에는 틀렸다고 했던 일들은 오늘날에는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성경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는 지금도 진리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시대는 죄에 대하여 충격을 받기는커녕 환영을 받고, 옛날에는 숨어서 죄를 짓던 것이 이제는 버섯이 드러내놓고 짓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고 났더니 식탁에 샴페인을 가져오더랍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별나게 그러느냐고 의아해 하더랍니다. 술, 고스톱 등은 보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죄를 미워하되 뱀처럼 미워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것을 청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것이 본뜻이에요. 오늘날 한국도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며 성별된 생활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터인데, 소금이 되긴커녕 맛도 없는, 빼짝 메말라버린, 맛이 전혀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죄에 대하여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라는 말이지 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우리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이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나중에 믿지요. 천천히 교회 나가지요 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살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지옥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참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결국은 그들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원로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순종의 미지근한 태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주인이 되셔요.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증축한 후 다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어긋난 생활을 통해 자복하며 잘못된 생활을 다 뜯어 고쳤어요. 백성들이 하도 죄를 크게 뉘우치며 슬피 우니까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어떤 다른 기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우리가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할 분명한 의무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헌신의 생활, 충성의 생활을 그대로 잘하고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이런 일에 복종하지 않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크게 책망받을 죄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열심과 정성을 기울이나요? 가수의 이름이나 탤런트의 이름은 수십 명 엮어가면서 성경책 한 번 보는 것보다 가수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더 이제 많은 오늘의 이 우리의 삶 한번 돌이켜볼 일이 아니겠어요?
누가 나온다. 뭐 어떤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취하장창 그 소리만 듣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배워서 그대로 복종하며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기도의 미지근한 태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막상 기도 생활에 미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으면서도 기도 생활에 미지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에 게을려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장소와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기도보다 앞세우고 아플 때 주님보다 의사를 더 앞세우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보다 자기 지혜를 더 앞세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인문학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하고 무슨 자기의 그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미사용 그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듣기 좋은 소리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기도 아니에요. 덕스럽지 못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너희를 향하신 것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받으실 때에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진실한 기도,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좋은 미사여구를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봉사와 사명에 대한 것도 미지근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교회는 충성되고 헌신적인 신자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만두고 봉사와 사명에 미지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간섭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의 사명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맡은 봉사의 직분이나 기관의 책임과 사명도 똑같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는 다른 일이 잘 되고 식구들도 건강했는데 그 사명을 우습게 보고 저버릴 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목사나 전도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결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미지근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바로 열심히 있는 그런 존귀함을 받고 보배로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있어서 이제 미지근한 우리 한국교회, 미지근한 나의 마음, 나의 신앙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성령으로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이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인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여정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 그리고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우예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생활 속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군웅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늘 이제 함께하는 우리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가족과 그의 섬기는 교회, 또한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믿음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